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감옥에서 천사를 따라서 나옵니다. 생시인지 환상인지 확인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나오는데 그 10절 오늘 말씀 첫째와 둘째 파수라고 하는 말은 요즘 또 사용하지 않는 용어죠. 초소 이런 개념인데 제1초소, 제2초소 지나서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나와서 한 거리, 한 블록, 보통 한 거리 정도를 지나서 천사가 곧 떠났다. 이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중 3중의 잠금 장치. 그래서 이 물샐 틈 없이 탈옥은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헤롯 왕이 이 베드로를 조치를 합니다. 이게 정치범도 아니고 또 흉악범도 아니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을 아주 영구히 결속하고 가두는 그런 일을 자행하죠. 이번에 이란에서 그 히잡을 쓰지 않았다고 수감되었던 여자 학생이 죽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데모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시위와 관련해서 또 2명을 사형시키겠다. 신문 보셨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온 세상이 아무리 옆에서 공의 정의를 떠들어도 악한 이 세대와 정권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사람을 죽이는 거죠. 생명을 앗아가고 안타까운 그런 죽음들이 지금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멀리 떠나서 그렇게 이란까지 안 가도 바로 우리 위쪽에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삼촌이건 조카건 상관없이 이렇게 아주 공개적으로 아주 비참하게 죽이죠. 헬기를 쏘아서 떨어뜨리는 그 총으로 사람을 쏘니 사람이 아예 남지를 않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공포감을 조정하고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인류의 역사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시면서 아시겠지만 10년, 20년 지나가는 것이 그냥 10년 세월이 하루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누군가에게서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마음이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세대가 얼마나 오염되고 추악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여기 베드로를 향해서 제1초소, 제2초소 시내를 통한 쇠문 마지막 문조차도 파서 부서뜨려서 깨트려서 나갈 수 없도록 아주 완전하게 탈옥을 꿈꾸지 마라. 너는 죄수다. 너는 갇혔다. 내일 죽는다. 너는 끝났다. 내일은 없다. 희망을 버려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해라. 절망도 너에게는 사치다. 이게 세상이 사람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세상이 사람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절망도 너에게는 사치라는 거죠. 베드로가 절대 못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6월절 날 끌어내서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처형해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자기가 지배하지 못했던 자기는 북쪽 출신인데 북쪽 다스리는 분봉왕에 불과했는데 예루살렘 유대를 통치하려고 하는 어떤 기회로 삼고자 했던 그런 한 악한 왕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결과가 중요한 거죠. 사실은 이런 과정 문이 7개를 지났든 쇠문이든 돌문이든 깨뜨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아멘. 오늘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이게 이 저절로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그냥 저절로의 개념을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눈으로 봤을 때는 저절로 열리는 것 같지만 위에서 움직이시는 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려고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사람은 열 수가 없지만
사람은 안 되지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저절로 열리는 것 같지만, 그래서 문이 열립니다. 제가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거든요. 왜냐하면 꿈 중에서 아주 길몽에 속하는, 우리가 꿈 꿨는데 문이 닫히는 꿈이 아니라 문이 열리는 꿈, 해몽을 봤습니다.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길몽이다. 아예 처음부터 길몽이라 이렇게 돼 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자신이 가진 운으로 성공을 이루는 것. 이게 이 꿈에 대한 해석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받는 것, 이게 참 이게 나쁜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귀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 옆에 지나가다가 그냥 보니까 순식간에 운전대를 놓고 이렇게 정신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을 옆에서 딱 바로 옆에서 그걸 보고 있다가 사람을 꺼내가지고, 그래서 그냥 급발진하지 아니하도록, 사고 나지 아니하도록 꺼내준 영상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거든요. 바로 옆을 지나 그 사람이 도움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잠깐 순간 정신을 놓는 순간에 큰 대형 사고를 당하게 되죠. 발이 그냥 그 가속 페달을 밟아가지고 대각선으로 가가지고 큰 들어가고 충돌해서 형체가 그냥 일그러지는 그런 모습도 얼마나 많이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비참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도움 받는 것이 나쁜 것 아니죠. 도움 받거나 자신이 가진 운으로 성공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진 운 때문이다. 운명이다. 그게 문이 열리는 꿈은. 또 한 개 더 보면 장차 부귀를 누리는 영화로움과 사업의 번성과 발전이 따르게 되는 꿈 중에서 정말 돈 주고라도 사야 할 그런 꿈인 거죠. 문이 열리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길몽이다. 그렇지만 꿈 해몽가들만 이렇게 문이 열리는 것을 좋아하느냐? 아닙니다. 학문을 하는 사람들, 종교 쪽에 있는 사람들, 그 관계 중심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다루느냐면, 종교에 입문하거나 진리를 깨닫는 것, 종교에 입문하거나 진리를 깨달을 때도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종교에 입문하는 것, 그리고 진리를 깨닫는 것, 또 나아가서 새로운 가능성의 상징으로 열린 문은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꿈으로도 좋아하고, 그렇게 지나가다가 문이 열리는 그런 어떤 장면을 목격하는 것, 문이 닫히는 게 아니라 열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는 희망사항이라는 것이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그래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문이 자동적으로 열리는 것을 좋아하는데, 여기에서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이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어디서 알 수가 있습니까?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을 가지고 지어진 찬송, 문들어 머리 들어라. 그 찬양, 이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록 문이 열려라, 문이 들려라, 문이 열려라, 그런 그 시편 24편의 찬양입니다. 거기 8절 말씀에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는 거죠. 영광의 왕이 들어가도록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것, 이게 누구를 지금 보고 있습니까?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8절 말씀, 영광의 시편 24편 8절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온 세상에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전쟁, 치열한 전쟁입니다. 머리 꼭두를 잡기 위해서, 꼭두 정상을 잡기 위해서, 최고점을 잡기 위해서 이 강대국들이 지금 중국과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미국이 벌이고 있는 이 전쟁, 기선제압. 그래가지고 우리가 더 세다, 누가 더 센 놈이냐, 온통 다 전쟁입니다. 뭐 작은 소그룹도 뿐만 아니라 중간 그룹, 뭐 대그룹 할 것 없이 다 치열하게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붙잡고 있다가는 끝장난다. 그러니까 다 팔 거 팔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우리가 살 길만 뚫어야 된다
해가지고 10년을 내다보고 20년을 내다보고 대기업들이 그것만 컨설턴트 해주는 사람이, 그것만 연구해주고 그것만 목적 삼아서 그것만 도와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많은 전쟁, 그 많은 싸움, 누가 다스리시느냐, 누가 왕이시냐, 분명하게 강하고 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이 거기 앞에서 열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열어야 열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지 않고 사람이 여는 문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쪽문입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어른들은 쪽문으로 다니지 않았어요. 이게 다니는, 멍멍이가 다니는 그 구멍으로 사람 다니지 않았다니까요. 머리를 비참하게 그런 세속 쪽으로 숙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까지 뭐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요. 그게 출애굽기 14장에 나온 말씀이지 않습니까? 바로의 군대와 앞에 홍해가 가로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놀라운 일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이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문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하라고요?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오늘 구원을 이루시리라.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런 이 저절로, 문이 저절로 열렸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말 표현이지,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열린다, 이런 말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리고 나와서 한 블럭쯤 지나가고 나니까 천사가 곧 떠났다. 여기 참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이 놀라운 축복의 말인데, 나와서 쇠문을 바로 나오자마자 천사가 딱 떠나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주 야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을 베푸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한 블럭까지를 더 가게 하셨을까요? 천사가 베드로와 함께. 우리 긴 시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고 나오면 어떻습니까? 정신도 몽롱하고 거리 감각도 없고, 정신도 몽롱하고 거리 감각도 없고, 여기 이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정확하게 아시고, 지금 베드로는 중간에 따라 나오는 동안에도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했고, 그리고 한 블럭이 지나갈 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1절에 떠나니까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말하기를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서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우리 이제 이번 주부터 다음 주부터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것인지, 아니면 권고사항으로 둘 건지, 아니면 지금 변이가 확산되고 있는 이제 20억이 움직이기, 15억 몇 명이 이 춘절에 중국 3년 동안 이제 절대 못 갔었는데, 가족들을 못 봤는데, 이번 춘절부터 한 달 기간 동안 그냥 자기 국민들이 이쪽으로도 옮기고 이쪽으로도 가니까, 본가로도 가고 처갓집으로도 가니까, 그래서 누적 이동수가 20억 명에 육박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 코로나가 전염병의 유행을 보일지 모르겠다, 그것을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 이게 변수이지만 이제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의 상태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보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고 눕는 것을 아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냥 딱 문 나왔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쇠문 바깥에 나와서 베드로가 한참 멍하니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블록을 걸어갈 만큼의 시간을 베드로는 정신 못 차리고 생시인가 환상인가 하면서 그냥 멍하니 서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코끼리가 말뚝에 묶여 있다가 줄을 풀어줘도 그 주변에서 서성거리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묶여 있는 걸로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게 속성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죄로부터 풀려나면 즉시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눈에다가 흙을 침을 뱉어가지고 이 눈을 해주셨을 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 그 사람이 온전하게 처음부터 제대로 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봤습니까? 막대기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막대기 같은 것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오랜 세월 보지 못했으니까 그냥 그런 느낌밖에 안 드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막대기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니까요. 그런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즉시 가장 힘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깨어날 수 있도록 정신 차리고 깨닫게 되고, 12절 말씀에 보면 깨닫고, 12절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깨닫고, 베드로가 깨닫고 정신 차리고, 11절에 정신이 들어서, 12절에 깨닫고, 그리고 12절의 말씀에 보면 어디로 갑니까?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다시 말하면 교회로 가게 됩니다. 교회로 발걸음을 향할 수 있도록. 왜? 간절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교회에게 뭐 하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벌써 2주도 안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기도가 한 대로 이루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셨다라고 좋은 소식들이 벌써부터 많이 저한테 전화도 오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벗어나게 하시고, 사자의 입에서, 죽음의 입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불구덩이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오늘 활짝 열린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건강으로도, 또 사업으로도, 또 관계로도, 신앙적인 차원만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